오늘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이제 지킵니다. 어버이를 생각하고 효를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효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효도를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가정에서 효가 죽어버리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복을 받고 효도하는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효도하는 사람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요셉의 효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효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효는 순종입니다. 순종. 효의 기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견도 있고 자기의 주장도 있고 자기의 판단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지만 부모 말을 더 귀히 여기고 부모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효의 기본입니다. 어느 날 17살 된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내 형들을 문안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잘 있는지 형들은 무사한지 가서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요셉이 있는 헤브론은 아래쪽에 있거든. 예루살렘 아래쪽에. 그리고 세겜은 한참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하면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세겜에 가서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요셉은 형들이 이미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혼자 형들을 문안하러 거기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자기에게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 아무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도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겠다고 순종합니다. 창세기 3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위험, 자기가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고향 땅에 묻어다오.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굴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이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유언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도다. 여기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이 상을 치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형들이 아버지의 상을 치를 만한 어떤 돈도 없었고 또 어떤 지위도 없었죠. 이 모든 일들은 돈을 대고 호상꾼들을 모집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야곱이 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그 유언을 받들어 드린 것이죠.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단서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고 경우를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육신의 부모에게 절대 순종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삼손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여자들을 계속 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패망의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을 보세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성전에서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고기를 훔쳐가게 되고, 그리고 또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요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의 악행을 내가 백성들을 통해서 듣는데 너희들이 이 행위가 좋지 않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아버지 엘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악을 저지르게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한날 한시에 죽고 맙니다. 잠언서 3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오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신명기서 21장 18절에서 21절도요 이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식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삭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은 청년이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얼마든지 그걸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냥 순종해서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도요, 이삭에게 아내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명을 할 때, 그 여인과 결혼하고 명을 할 때 그냥 순종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이삭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삭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삭에 대한 그런 활용된 글은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자기 주장도 있고요, 논리도 있지만 부모의 말이 죄악된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효는 뭐냐면 공경입니다. 공경. 창세기 45장 3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뭐냐면 당신들의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전에 양식을 한번 또 구하러 왔을 때는 요셉이 그 정체를 숨기고요, 형들에게 또 그걸 물어봐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고. 창세기 43장 7절 전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그리고 얼마 후에 또다시 물어봅니다. 창세기 43장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은 형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때에도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보고 정체를 드러냈을 때 제일 먼저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고 아버지가 건강하냐고 그것을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요셉에게는요 부모가 중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든지요 또 경외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를 유일하게 부모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부모도 그렇게 공경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높이고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할 힘이 없다. 여력이 없다. 그러면서 고르반 그랬습니다. 고르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부모에게 할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진노하시면서 이 악한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그러면서요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공경한다고 하느냐. 이 거짓된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한다고 하는 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위선입니다. 대중에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부모는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부모님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는 말입니다. 무겁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무겁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쉽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많이 못 배웠어도 가난해도 지위나 권세가 없어도 병들었어도 절대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공경할 만한 그러한 조건이 있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요. 그렇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술수가 능하고 거짓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야곱은 재산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기근 때 이 애굽으로 피신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그의 직업은 뭐였느냐? 목축업자였어요. 목축업자는요. 애굽 사람이 아주 천히 여기는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34절 후반절을 보면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몹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을 천대했어요.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목축업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요셉은 애굽의 2인자고 그의 아버지라고 나타난 야곱은 목축업자.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천대 여기는 목축업자였으면 요셉이 부끄러워하고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직업을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요셉. 그건 뭐냐? 아버지 요셉을 중히 여겼다는 게 무겁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공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도로 그런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직업이 부끄러워가지고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시키는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참 많았어요. 그런 게. 그런 자식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 구두 만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오랜 명문가의 귀족들은요. 자신들의 대통령이 옛날에
구두 만드는 구두방을 했다는 것에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상원에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는 첫날 단상에 서자 나이든 귀족한 사람이 링컨에게 모욕을 주려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스터 링컨, 어쩌다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식구들의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을 드나들곤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오. 얼마나 이게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링컨이 뭐라고 했느냐? 모든 사람이 기억에 남을 만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내가 상원에서 첫 연설을 하기 직전에 나에게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내 아버지가 위대한 예술가였듯이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나는 결코 나의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귀족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나의 아버지가 만들어드린 구두가 여러분의 발에 잘 맞지 않거든 나도 아버지에게서 배운 기술이 조금 있으니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훌륭한 재화공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구두는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언제라도 여러분 집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상원의원들이요.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효자는 어떤 사람이 효자냐?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학력이 어떠하든 외모가 어떠하든 상관치 않고 낳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진짜 효자입니다. 부모가 갖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지위가 낮다고 부모를 천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악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자는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여러분 십계명은 계명이 10개가 십계명 아닙니까? 근데 그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고요.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6가지 계명 중에 6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계명,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 5계명, 이 5계명이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5장 16절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었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고 부끄러워했더니 함은 하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네요. 룻은 모압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극진히 봉양하게 됩니다. 어머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가겠나이다. 자기 남편 죽어서 자기 마음대로 가도 되는데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서 어머니를 섬기겠나이다. 여러분이 룻의 족보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효는 봉양입니다. 봉양. 요셉은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창세기 45장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말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와 그 자기에게
악하게 했던 형들을 봉양합니다. 창세기 47장 12절 보세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말로만 효를 다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자신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면서 부모에게 인색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식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봉양이라고 하는 말은요, 돌봐드린다, 공급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급해드리고 돌봐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어렸을 때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가 늙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이제 그렇게 돌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황새나 여러분 까마귀 같은 새들은요, 어미새가 늙어서 날 수 없게 되면 그 어미새를 자기 둥지로 모셔와가지고 그 자기들이 이 모기를 잡아가지고 그 부모 늙은 새에게 봉양을 한대요. 죽을 때까지. 정말 신기하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늙고 병들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봉양하는 걸 짐으로 여깁니다. 왜 빨리 안 돌아가시지? 이런 말을 자꾸 입에 담고 마음에 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된 며느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며느리가 이제 자기의 의지대로 모신 것이 아니고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신 거예요. 사사건건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질범이 시어머니를 납치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내 시어머니를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이 시어머니를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네 맘대로 해라.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인질범이요, 이 늙은이를 내가 데리고 있어봐야 손해만 보지 않습니까? 자기 맘대로 하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졌다. 네 시어머니 도로 데려다 놓겠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계좌번호 좀 불려달라고, 1,000만 원 보내줄 테니까 계좌번호 좀 불려달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요즘 세태를 풍자하는지 뭔데, 어떤 시어머니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성지순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례 절차, 또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며느리가 극구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그냥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죽었으면 끝이다. 한국에 모셔오겠다. 그냥 그렇게 했대. 근데 왜 그랬느냐?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곳에 있으면 시어머니도 부활할까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도 부모를 모신 자식들이 잘 돼요. 나중에.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돈이 많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러면요, 자식들 효를 다하라고 하지 않아도 효를 다해요. 그런데 진짜 효자는 어떤 사람이냐? 부모님이 배우지 못해서 가진 것도 없고 늙고 병들었는데 그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식들이 진짜 효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식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이 땅에서 잘 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불효자식은요, 늘 부모의 마음에 근심과 고통을 안겨드립니다. 그러나 효도하는 자식은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드리죠. 하나님은 잠언서 23장 25절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부모의 소박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부모에게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는 것,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어버이날이나 생신을 기억하고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는 것,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부모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병이 났을 때 즉시 최선을 다해 보살피는 것, 가능한 부모가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해드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이게 부모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어떤 형들입니까? 자기를 원래 죽이려고 했다가 구덩이에 던졌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22년 만에 그 형들을 만나가지고 그 형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지만, 자기에게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형들 다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리고 그들을 극진히 봉양을 해요. 이것은 요셉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요셉의 부모를 기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끼리 싸운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형제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수가 된다. 이게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막 형제가 막 유산 때문에 싸운다. 그래서 원수가 된다. 이거는 부모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들 보세요. 재벌들. 자식들끼리 싸우지 않는 그러한 가문이 어디 있습니까? 재벌들이 어디 있어요? 그 돈, 수도 없이 많은 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자기 돈 더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셔도요,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야 돼요.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효도는 자녀의 본분이고 하나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효를 다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느 가정에요, 오남매를 두었는데 이 오남매가 다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이제 한시름을 아버지가 놓았어요. 어느 날 건강이 이제 안 좋아졌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생하던 아버지가, 그 병으로 고생하던 아버지가 그 자식 또 며느리 또 사위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무슨 유언을 하시려나 보다.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언하시려나 보다. 그러고서 기대에 차가지고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애비가 너희들 키우느라고 사업을 하느라고 빚을 좀 졌다. 빚이 한 5억쯤 된다. 내가 건강이 안 좋고 이제 얼마나 있으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그걸 좀 얼마씩 갚아다오. 오남매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이를 이제 한 장을 이렇게 내놓고 그 종이에다가 너희들이 나에게 갚아줄 수 있는 돈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얼굴이 창백해진 것입니다. 유산을 줄 줄 알고 모였는데, 아버지가 돈 좀 있는 줄 알고 모였는데, 유산을 이제 남겨주시려나 보다 하고서,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를 왔는데, 아버지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이 황당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쫄쫄 매고 못 쓰고 있는데, 그 자식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셋째 아들이요, 5천만 원.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5천만 원을 내가 갚아드리겠다. 그 셋째, 제일 못 사는 셋째가 5천만 원을 거기 썼으니까, 야, 나는 이거 얼마를 써야 되지? 그러다가 막 고민하다가 그냥 휘갈겨서 1,000만 원 이렇게 쓴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리고서 이제 또 돈 많은 셋째 아들 1,500만 원. 그리고 또 2,000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다 썼어요. 2,500만 원도 다 쓰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개월이 지났어요. 수개월이 지난 후에 아버지가 다시 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끼리 얼마 되지도 않은 유산으로 싸움질하고 남매들 간에 반목할까 봐 재산을 정리했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10배를 지금 주겠다. 이것을
이것으로 너희에게 내가 줄 재산 상속은 끝이다. 적게 적어난 자식들 얼굴이 백지자처럼 하얘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효를 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를 여러분 부모가 잘하고 본 걸 배우면 자식들도 잘해요. 잘합니다. 보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실 때. 이번에 우리 효도관광 갔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벽초지로 우리 효도관광 가지 않았습니까? 그 벽초지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효도관광 갔는데 화장실에 갔더니요. 거기 좋은 글이 딱 쓰여져 있어서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내가 어버이 주일날 설교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찍어가지고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 줄 아십니까? 수천 년 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이었다. 수만 년 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일 것이다. 살아계실 때 한다. 살아계실 때 한다. 돌아가시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이번에 아까 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요일 날 아버님 어머님 그 영정 앞에서 한 30분 동안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더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이게 잘해드린 거 생각 안 나고 불효한 것만 다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그리고서 이제 동생들하고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시면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같이 이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우리 젊으신 분들 부모님 살아계시면 최선을 다해 효를 다하시고요. 그렇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